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 같이 펴시고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할례도 율법도 아니다. 한번 더요. 할례도 율법도 아니다. 오늘 본문 우리 지금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도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셔야지만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눈을 부라리세요. 저를 보시고 눈을 부라리십시오. 자,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복음의 이 핵심적인 주제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 이 교리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제가 3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개념인데 왜냐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뭐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신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네가 선행을 많이 하고 네가 덕을 쌓아야지만 구원을 얻고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아주 작은 일이 되게 이렇게 기억이 났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아주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딸 친구였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 교회 가도 되냐고 그리고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다가 얘가 이제 불쑥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야, 교회 한 번 갈 때 얼마 줘야 돼? 얼마야? 이제 뭐 어떻게 이해를 했냐니까 실내 놀이터처럼 한 번 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신박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한 번 올 때마다 입장료를 받을까? 이런 생각, 그냥 농담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되게 웃었던 그게 우리 딸이 이제 아니라고 공짜로 그냥 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물론 애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좀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그 당시에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의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주신다. 자, 손. 구원받은 자에게 먼저 주신다. 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계속 제가 질문하니까 헷갈리시는데 1번입니다, 1번. 여러분, 구원받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도, 그 길을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교는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 이 의라는 표현을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나 이때까지 내가 뭐 제대로 똑바로 살지도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아직 안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여러분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뭔가를 잘 해야지만, 뭐 공부를 잘하든 말을 잘 듣든 뭔가 잘 해야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거야. 이거 굉장히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죽으라고 공부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잘못된 어떤 인상을 줘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가 공부를 잘하든 뭐 말을 잘 듣건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계속 심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이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에 이 아주 논쟁이 있는데, 그중에 뭐냐니까 이 율법에 있는 어떤 규칙,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 갖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이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가 봐요.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밥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있는 이삭들을 몇 개를 이렇게 잘라서 먹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너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데 그 일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니까 이 곡식을 이제 이렇게 추수하는 거, 곡식을 이제 따는 거,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국에 잠깐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 보면 그 유태인들 동네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유태인들 동네에 이제 한인이 한 분 사셨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에서 유명한 뭐냐니까 이 유태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토요일마다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전화 오냐니까 자기 집에 전등불 좀 꺼달라고. 이해 안 되시죠? 전등불을 끄는 건 자기들한테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전등불을 이 한국 사람 보고 자기 집에 와서 전등불을 좀 꺼달라고.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전화는 어떻게 걸었냐 그러니까 전화 거는 건 일이 아니래요. 여러분, 지금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니까
이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방법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자,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여러분, 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헷갈리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일찍 돌아가십니다. 진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동안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성공하셨습니다. 정말 하루, 1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을 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그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오래 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루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루를 일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땅에서 사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일 안 하시죠? 물론 뭐 특별한 직종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 주일날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게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하고 주님하고 이 시각차가 너무 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그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4장에도 이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로마서 4장을 조금 이제 단락을 좀 나눠봤거든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지난주 봤던 이 1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4장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자, 뭐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자, 뭐가 아니라고요? 할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본문인데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자, 뭐가 아니라고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18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은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옵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앞에 세 가지 아니랍니다. 행위도 아니고요. 할례도 아니고요. 그리고 율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 이 예를 누구 예를 든 겁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게 1번이에요. 1번. 자,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닌데 자,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이 유대교의 가르침하고 이게 충돌됩니다. 왜냐하니까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위 순종이 나옵니다. 어떤 순종이 나와요? 자기 아들 누구? 이삭을 어디에다가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뭘로요?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자 아브라함이 바치라 그랬습니까? 안 바치라 그랬습니까?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셔가지고 안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봐라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창세기 22장 훨씬 더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3절 말씀, 우리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까?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겁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그 다음이에요. 일단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왔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여러분, 다윗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 자,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자, 다윗이 나쁜 짓 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했죠. 자, 나쁜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안 치렀다는 거예요. 자, 다윗 대신에 이 다윗의 죄값을 치른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다윗 이전에 다윗보다 훨씬 더 이후에 나오신 분이시지만 이미 그분은 다윗의 죄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7절 8절 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도 자랑이 많으신 분, 죄송한데 아직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뭔가를 많이 하셨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 자랑이 많으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는데, 저 아시죠? 저는 원래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틀을 물도 안 먹고 금식하다가 이제 병원에 정말 실려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금식하자 그러면 제가 제일 겁나는 게 약간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이 그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하늘이 노래져요. 저는 하늘이 노랗다는 표현을, 그건 그냥 비유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진짜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면서 좀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금식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진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 중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분이 계세요. 저는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40일 금식했다고. 40일. 해봤어 금식 기도? 뭐 이런 분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자기 어떤 공로가 되어버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도 뭐 이름만 대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좀 오래됐죠. 한 20년 전에, 20년 더 된 거예요. 20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진짜 구름대 같이 몰려온 거예요. 3개월 만에 막 1,000명을 돌파하고 몇 년 만에 5,000명이 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개척했는데 막 3개월 만에 1,000명이 오고 이러는 거는 진짜 막 기적에 가까운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한 5,000명 정도 됐는데 마음속에 약간의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런 마음.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 근데 이게 이분한테 이제 마음에 이제 양심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기가 고백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내가 충성했으면 나중에 권리 주장하고 싶습니까? 안 주장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우리 교회도 나중에 그런 분 나올까 봐 겁나는데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저도 약간 나중에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운 이분이요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4개로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 다 내 교회 담임 목사 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신 겁니다.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왜? 내가 자꾸 했다. 내가 자꾸 했다. 이게 자꾸 생기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어떤 말씀이냐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다음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그 시점이 할례를 받고 나서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고 받아주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이 바울이 지금 여기 할례 문제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보내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교회에도 여러분 지금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의 교회에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니까 하나는 유대교 출신,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출신들은 남자면 다 뭘 받았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방인들, 이 유대인과 상관없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 로마 교회로 들어온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서 있는 뭐가 있냐니까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자부심. 뭐야? 나 할례 받았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비슷한 뉘앙스가 별로 없는데 굳이 비슷한 뉘앙스를 찾아본다면 나 모태신앙이야. 아니면 우리 집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너 할례 안 받았지? 나 할례 받았어. 약간 이런 자부심. 여러분 근데 이 할례 문제가 오히려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하나의 문제의 단초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할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할례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누는 분열시키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놔둬야 될까요? 없애야 될까요?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역색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을 묻지 맙시다. 뭐 저보고 저는 목사님은 그냥 봐도 지역이 어딘지 다 알겠는데요.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 제 지역색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지역 출신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그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쪽 출신이라고 그쪽 출신 분들만 우리 교회에 꽉 차 있다?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전국 팔도에서 팔도 출신도 우리 교회 다 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정치색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남자 집사님들한테 계속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치야말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딱 좋은 거예요. 아직 선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 찍든지 2번 찍든지 3번 찍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서 찍으세요.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찍으시고 다른 사람 물어보지 마세요. 집사님 몇 번 찍었어요? 집사님 어느 쪽이야? 그러다 보면 저는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하나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 싸우는 교회입니다. 좀 따라 보시겠습니까? 싸우지 말자.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싸움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잘 싸우게 생겼는지. 저 못 싸워요. 힘도 없어. 그리고 저는 싸우는데 제 힘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싸우고 분열되고 여러분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할례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겠네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쪼개놓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맞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자 지금 오늘 무슨 말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 왜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안 받은 사람의 조상도 되고요. 아멘입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다음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뭐라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자, 혈통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아브라함하고 혈통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자 누구와 함께 복 받는다고요? 자 여러분 누구 자손이라고요? 나는 지금 김씨 40대 손인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 여러분
영적으로 보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답니다. 이건 뭐냐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 주신 모든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거 믿어지시는 분 하면요. 제가 1부 때 물어봤거든요. 요거 믿어지냐고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요. 왜? 자,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마지막에 자,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복을. 자, 이건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복의 통로래요.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복이 치질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자, 나는 복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박복하다. 지질이 복도 없다. 지질이 복. 여러분, 그분은요,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다시 읽고 예수님을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너는 모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우리 옆에 분 앞뒤 옆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안 믿어지시는 분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은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이래요. 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이건 뭐 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 이건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성경 읽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거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복권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뭐 복권 방송 보지도 않아요. 근데 복권에서 갑자기 번호를 부르는데 내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맞네. 자, 눈에 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제가 요즘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요. 복권집 앞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죠? 왠지 아십니까? 지금 복권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거기 막 복권 기계를 조사하고 그거 막 철저하게 하려고 150명 참관인 두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맞으면 인생 대박이다 싶어 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복권집 앞에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저는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 안 사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번호를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불이 나는가 안 나는가. 여러분 이게 뭐 제가 볼 때 좋은 예는 아닌데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어지시면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진짜 눈을 밝히고 눈을 부라리고 성경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 있습니다. 상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자, 3번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2번이
할례도 아니다. 3번은 율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13절 우리 1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믿음이랍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단순하게 그냥 믿었습니다. 이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준다 그러면 단순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왜? 인간은 복잡한 존재예요. 생각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뭐라고 약속받았냐니까 창세기 15장 보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면 아들을 한 10명 정도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믿어지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믿음도 여러분 주변 가다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합니까? 아니면은 들쑥날쑥할까요? 들쑥날쑥해요. 자,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기다리다 못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요. 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그 성경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낳은 그 자녀는 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자녀는 나중에 그 부모에게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 이삭과 이스마엘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막 때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때를 기다리는데 못 기다려요. 잘 못 기다려요.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면 꼭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단이 나요. 자, 이 경험 있는 분만 아멘하시죠. 자,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서 내가 먼저 했다가 낭패 보신 분. 그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으시면 안 되고 이삭을 낳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고 이삭을 낳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때 기다리다가 막 죽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아니니까 막 기도했는 거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 안 이루어지고 막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실 줄로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뭐 뒷부분을 조금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좀 살펴본다면요. 우리 1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분, 부활하시는, 부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 이거는 창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냐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일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놀라운 믿음이에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행위도 아니고요, 할례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믿음. 여러분, 믿음 시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굉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여러분 그 믿음의 그 파워, 믿음의 힘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요.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믿게 해 주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시간이 좀 갔지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하여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